우리가 오늘 읽은 다니엘 3장의 그 본문의 내용은 중국과 너무나도 똑같은 그런 현장의 본문 내용입니다. 사람을 신으로 섬기고 또 그 사람이라는 신, 왕이라는 신을 섬기지 않으면 죽게 되고, 또 왕 옆에 있는 신하부터 모든 사람들이 왕을 섬기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사상을 강제당하는 그 속에 있었던 것이 당시 바벨론이라는 국가였고, 또 지금의 중국이라는 국가를 또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서로 한 번도 만난 적이 없고, 오히려 지금 이 나라는 서양을 싫어하면 싫어했지 좋아하진 않는데 어떻게 이렇게 지도자의 모습이 똑같습니까? 라고 했을 때 답은 하나입니다. 배후의 역사는 영이 똑같기 때문입니다. 그 영은 절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게 하고 자기 자신의 영광을 받게 하면서 결정적으로는 사단 스스로가 영광을 받게 하는 그 일을 지금 이루고 있는 것이죠. 이때의 역사가 지금 중국이라는 국가를 볼 때 너무 똑같고, 그러면은 당시 바벨론이 어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느부갓네살 왕, 계속해서 말씀에 불순종하다가 말씀대로 그 밑바닥까지 갔던 체험을 했던 그런 왕이고요. 그리고 바벨론이라는 어마어마한 제국의 최후가 어땠습니까? 라고 했을 때 벨사살 왕이 마지막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순간은 1000명의 신하를 모아놓고 성전에서 갈취해온 그 많은 금은 부하들과 함께 잔치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혼자 조용히 어느 날 죽은 게 아니라 자신의 영광을 받으려고 신하들을 엄청나게 많이 모은 날이었거든요. 그 신하들이 많이 보는 그 앞에서 두려움에 벌벌 떨며 말씀에 의하면 무릎이 계속 서로 부딪혀가지고 다리가 계속 떨렸다는 뜻이겠죠. 힘이 빠지고, 그만큼 두려움 속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죽었던 게 벨사살 왕이었습니다. 그건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한 선교, 한 국가를 두고 선교를 위해서 마음 모아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있는 이 시간에 만약 이 국가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왕만 계속 있다면, 그리고 이 국가에 복음이 계속해서 들어가지 않는다면은 말씀에 있는 그 바벨론의 국가처럼 실제 지금의 이 국가 마찬가지로 그대로 말씀이 성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왜 예배를 드리고 왜 기도를 모아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국가를 살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국가, 중국이라는 국가에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복음을 증거를 해야 되는데 중국이라는 나라를 두고 사실 뭐 중국뿐만이 아니라 어느 국가를 생각을 해도 선교한다, 복음을 증거한다, 전도한다 라고 했을 때 절대 가능이 아니라 딱 보면은 절대 불가능처럼 보입니다. 특히 중국 같은 국가는 더 절대 불가능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뭐 한국도 사실 요즘 문화로 볼 것 같으면 절대 불가능한 현장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부터 쭉 이 말씀 속에서 은혜로 자라왔고, 또 말씀을 증거하는 그 시간표 속에서 자라온 바, 사실 어떤 국가를 가도 절대 불가능의 현장이거든요. 제가 이제 그 10대 중반에 한 중학생인지 고등학생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일본 랩넌트 대회를 참여를 하면서 일본 랩넌트 대회 때 그 좀 꼰대 같은 소리를 하면은 요즘 애들은 편해가지고 그런 거 안 하는데 옛날엔 대회 때마다 노방전도 하는 거 다 있었거든요. 전단지 몇십 장을 저에게 주더니 일본어도 못하는 저를 보고 이거를 일본에 지나가는 분들에게 뿌리면서 그리스도 신진한 사이 하세요라고 그렇게 시키더라고요. 순진한 마음에 했죠. 저는 이거 예수 그리스도 믿으라는 뜻이거든요. 전단지 전하면서 받았던 그 눈빛, 그 10대 중반에 받았던 그 눈빛 아직도 생생하거든요. 그냥 한마디로 이거였어요. 뭐지 이 사람 이거였거든요. 근데 뭐 나는 모른다 하면서 계속 전하다가 딱 전단지를 딱 다 뿌리고 아무것도 없는 딱 그 상태에서
나는 왜 살고 있는 거지라는 그 질문과 함께 맥도날드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햄버거를 먹는데, 그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이 마침 한국 분이셔가지고 그 감자튀김을 일본어로 하면 이빠이 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주시면서 아 한국 사람이냐 반갑다 해가지고 마침 딱 한 장 남은 거 전단지를 이렇게 드리고 햄버거 맛있게 먹고, 그 다음날에 그분이 그 랩노트 될 때 오셨더라고요. 딱 그때 딱 처음 느꼈습니다. 아, 이 한 분 때문에, 좀 전문용어로 치면은 이 한 분 때문에 나를 그렇게 뺑이를 치게 하셨구나.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참 뿐만 아니라 이제 인천에 제가 있었을 때도 4개월 동안 하루도 안 쉬고 노방전도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그분들의 표정도 이거였던 것 같아요. 그 여자 중학생들이 죄송합니다 빗속 없어서 야 이 새끼들아 전도사 왔다 도망쳐 이거부터 해가지고, 할아버지도 야 이 젊은 놈의 새끼야 왜 요즘 시국에 이런 거라고 다녀부터 제가 오만 소리를 다 들어봤거든요. 절대 불가능이구나. 이거를 어떻게 절대 가능으로 응답을 만들까? 또 메시지에서는 절대 가능의 응답만 계속 들리는데, 나는 왜 이렇게 하는데 류 목사님처럼 안 되지? 왜 우리 목사님처럼 안 되지? 계속 갈등을 하면서도 메시지에서 하라고 하니까 해야죠. 계속 하니까 진짜 그만해야겠다라고 싶은 그 순간에 다민족 2명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또 복음을 듣게 하시더라고. 결론은 아 4개월 동안 이 2명에게 복음 전하라고 아까 전문 용어처럼 뺑이를 치게 하셨구나라는 것도 다시 깨닫게 됐고, 거기서 내 능력으로 이 한 지역과 한 영혼 찾는 것도 이렇게 어려운 일인데 나는 절대 불가능하구나. 그러니까 이제 생각을 이제 가졌던 게 뭐 이제 종교심인데 종교로는 절대 안 되는 거거든요. 절대 불가능이거든요. 제가 이제 군대 공군 제19 전투비행단을 나왔는데, 그때 이제 아마 강기한 장로님께서는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 단장이 원인철 단장이었거든요. 공군에서 유일무이하게 그 합참의장까지 가진 분이 계신데, 같은 부대에서 그분 생활하시는 거를 이제 간접적으로 보니까 그분은 단 하루도 새벽 예배를 안 빠집니다. 그리고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정문에 근무하는 사람에게 오늘 하루 잘 지내라. 그리고 이제 그 기지 작전 거기 본부 딱 가서도 항상 일하는 모든 사람에게 웃는 얼굴로 인사하시는 그 모습이 전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확실히 은혜를 받았죠.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저렇게 새벽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저렇게 웃으면서 인사 잘하고 제가 제일 안 되는 거.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종교 저렇게 노력하면 되는구나라고, 저도 막 그때부터 많이 하나님의 깨달으라고 하는 은혜 가운데 좀 많이 해봤던 것 같습니다. 저 나름대로 허락이 되는 하에. 그때 나이가 뭐 제가 지금 현영이 나이보다 어렸을 때 뭐 24, 5 이럴 때인데 뭐 금식을 하면서 뭐 피똥을 싸고 피토를 하고 피 오줌까지 싸보고 뭐 소리 이렇게 손뼉 짝짝짝 치면서 막 1시간 찬양도 해보고, 하나님께서 날 싫어하시는 게 너무 두려워가지고 6시간 동안 한 번도 안 쉬고 기도해보고 막 그랬었거든요. 소위 말해 별짓을 그때 다 했었는데, 오죽하면은 한 번은 2주 금식을 마치고 3주 금식을 마치고 당이 너무 떨어져 있으니까 단 게 너무 땡기더라고요. 보통은 라면이 땡기신다고 하는데 저는 단 게 땡기더라고요. 금주 3주를 하고 딱 그러고 나서 편의점에서 그 초콜릿 10,000원짜리를 10,000원어치를 한 번에 1+1이니까 양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1%는 그렇게 10,000원어치 사가지고 그 5분 만에 헉헉하면서 다 먹고 쓰레기 대충 어디다 놓고, 그때 공허함을 저는 아직도 못 잊습니다. 내가 지금 이게 뭐 하는 걸까? 그때 제 기도 제목은 딱 하나였거든요. 1살 때부터 들었는데 이게 안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머리는 아는데 이게 내게 진짜 오늘 주신 말씀처럼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어지려면 그래도 내가 이 노력을 조금 해볼 거는 다 해봐야 되지 않겠나라고 해서 했던 그 노력들, 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표겠죠. 그때 이 단어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내 스스로 나를 살리는 거 절대 불가능이다. 종교로 나를 살리는 거 죽었다 깨도 안 된다. 네가 뭐 피보다 더한 걸 쌓아도 복음을 깨닫는 거 내 힘으로 깨달아지는 거 아니다. 그때 저는 평생 붙잡게 된 단어가 그래서 이제 이거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어느 순간 복음이 진짜 복음이 맞구나. 특히 이제 이거를 깨닫고 싶은 나의 절대 불가능이 가장 심했을 때가 제가 2주 동안 노숙을 해봤거든요. 철학책 아까 전문 용어처럼 이빠이 산 다음에 뭐 칸트, 뭐 헤겔, 뭐 하이데거, 비트겐슈타인까지 해가지고 쭉 사가지고 이걸로 구원 못 받으면 나 죽어야 찡 하고 이렇게 읽고 있었는데 2주 동안 안 깨달아져요. 복음이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를 더 모르겠는 거예요. 그때 이제 깨닫게 하신 게 이래서 날 위해 부활하셨구나 라는 게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내 실종 신고하기 하루 전날에 딱 깨달아져가지고 어떻게 그래가지고 은혜로 뭐 다시 돌아오게 되고 그러면은 이 은혜를 입었으니 저는 완벽하냐라고 했을 때 이번 주에 저를 돌아봐도요. 어쩌면 그렇게 내가 조금만 손해봐도 감정이 휙 튀어나오려고 하고 어쩌면 그렇게 조금 내 생각, 내 고집 안 꺾이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진짜 누구에게 설득 당할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 최고의 산증인이 뒤에 계시거든요. 어지간하면은 말로 인정을 잘 안 합니다. 상대방이 인정해주면 좋겠나라고 저도 끝까지 말을 하고 서로 끝까지 말을 하다가 이래서 복음이지라고 붙잡는 거지 저는 잘 설득을 안 당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아니면 진짜 죽어도 안 되는구나라는 거를 그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나는 진짜 절대 불가능이다. 사람의 말 절대 불가능이다. 내 힘으로 저 전도지에 전도하는 거 절대 불가능이다. 선교 절대 불가능. 중국 이전에 나 개인도 절대 불가능이고 내가 사는 지역도 절대 불가능이고 어디를 가도 절대 불가능이구나 라는 거를 깨닫게 하신 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은혜죠. 그래서 절대 가능이 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 말고는 절대 불가능입니다. 오직 복음만 절대 가능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셔야지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구나. 근데 그 방법이 참 선지자 길 대신 진리 대신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오직이요 절대 가능이구나 라는 게 사실 선교의 전부입니다. 그리스도 아니고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리스도기 때문에 절대 가능한 겁니다. 이 복음만이 나를 살릴 수 있고 이 복음만이 나의 오직이 되는 것이고 이 복음만이 나의 죄를 완전히 해결하신 것이고 이 복음만 흑암과 사탄을 완전히 멸하시는 능력이 되시는 겁니다. 이 절대 가능의 복음으로 다시 한번 결론 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절대 불가능과 절대 가능의 답을 우리에게 주시고 선교의 응답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있게 하셨죠. 우리 개인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최고의 응답이 선교의 응답입니다. 선교는 사도행전 11장에서부터 쭉 나오는 것처럼 오늘 중고등부 랩런트들에게 증거하기도 했었는데 과거의 틀을 완전히 깨고 더 이상 나의 절대 불가능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증거할 이유를 발견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한 겁니다. 저 사람은 이방인이니까 나랑 다른 사람이니까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니까 저 사람은 죽어야 돼. 나는 그래도 구원은 받아야 돼. 이게 아니라 하나님 떠난 다 똑같은 죄인이고 저 사람도 나도 그리스도 아니고선 절대 불가능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저 현장에 복음 증거되는 게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구나. 그리고 우리 교회를 세우셨구나. 그 답을 가진 사람들이 사도행전 11장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 선교의 응답이 시작이 됐고 제자들이 사도들에게 이제 말씀으로 훈련을 받기 시작을 했고 특별히 이제 28절에서 30절을 보면은 그 아가보라는 예언자가 나와서 천하의 큰 흉년이 들 것이다 라고 예언합니다. 그리고 이제 안디옥 교회가 당시에 어려움을 만난 예루살렘 교회에 연보를 한 거를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되는 언약인데 이때 당시 안디옥 교회 성도님들은 갑자기 큰 기근, 가뭄이 찾아와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운 게 아닙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어려움을 만났으니까 우리가 그래도 좀 살만하니까 적당히 돕자 이게 아니라 아가보라는 예언자가 예루살렘에 어려움 올 거야 말씀 던진 거예요. 그리고 그 현장에 헌금할 거 미리 준비해라 하고 말씀 선포한 겁니다. 말씀이 선포가 됐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 순종해서 미리 헌금한 겁니다. 거기서 안디옥 교회가 부흥이 되고 예루살렘 교회가 다시 힘을 얻는 그런 선교의 응답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뭘 증거하냐? 선교의 방법이 어디서 나오냐? 말씀에서 나옵니다. 그럼 어디 말씀에서 나옵니까? 지금 우리 강단에서 선교의 방법이 다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진짜 이 강단 말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할 때 거기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선교의 응답을 보는 겁니다. 다른 방법이 없었거든요. 이 안디옥 교회 분들이 그래도 무슨 헌금을 벌써 미리 준비합니까? 진짜 뭐 기근이 들겠습니까? 이런 말했다는 구절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냥 순종했어요. 그냥 바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기도와 헌금을 함께 모았어요. 거기서 선교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절대 불가능 선교 현장 말 그대로 선교랍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선포된 말씀 믿으면 되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그 한 사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이고 그 한 교회를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겁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선교의 최고 방법, 유일하고 완전한 방법, 선포된 말씀인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럼 그 절대 불가능이라고 하는 그 이유를 중국이라는 국가를 통해서 보면은 일단 지도자가 사실 누구나 다 마찬가지지만은 지도자가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를 우상처럼 만드는 사람이죠. 지금 지도자가 이제 시진핑이죠. 그 사람은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 14억이라는 그 인구를 혼자서 다스리는 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거든요. 그 문화대혁명 때 이제 그 모택동에 의해서 본인 아버지도 엄청난 해코지를 당하고 본인도 유배를 갔었잖아요. 유배 가는 그 열차를 타면서 그 10대 나이에 얼마나 슬프고 서럽겠어요. 울면서 다 이제 울면서 우리 어떡하냐 아버지랑 헤어졌어 이러고 있는데 혼자 웃으면서 야 그래도 우리 목숨은 살렸잖아 이러면서 웃으면서 간 사람이 이 사람이거든요. 지극히 현실주의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4억을 딱 보면서 저 사람들은 물건이야 라고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이 가장 다이렉트로 역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머리도 굉장히 좋고요. 자신을 해코지한 원수면은 얼굴도 보기 싫을 텐데 그래 14억을 다스리려면 저 사람처럼 독재를 해야지라고 하면서 그 전략 그대로 가져다가 써가지고 지금 국가 통치하는 그 사람이거든요. 한마디로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초엘리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우상화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국가면서 제국이고 엄청난 강대국이죠. 중국은 분명히 엄청난 강대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와 역사가 정말 어마어마한 국가거든요. 사실 우리나라가 어느 나라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까? 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여기겠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민족이 최고라고 하는 그게 있기 때문에
복음을 그냥 안 받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절대 안 받는다라고 하는 그 사상과 문화가 그 국가에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엘리트 지도자와 또 많은 좋은 흑암 문화가 있기 때문에 삶이 통제당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또 기뻐하실 수 있을 수도 있는 게 여기는 10대 그 미성년자 아이들이 게임하는 시간이 굉장히 제한을 두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에게는 굉장히 은혜가 되죠. 저는 막 게임하는 꼴 좀 그만 보고 싶은데 참 좋은 시스템이군 하면서. 근데 이제 비단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을 통제하고 모든 것을 보고 모든 것을 이 우상의 방향을 맞추는 그 국가로 되어 있습니다. 딱 이 반대가 이제 뭐 미국이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 저번에 뭐 유영애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주셨고 또 말씀을 통해서 본 것처럼 그 국가는 또 국가 나름대로 엄청난 타락한 문화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절대 불가능 속에 있는 사람이 지도자이기 때문에 뭐 강대국이든 약소국이든 뭐 중진국이든 뭐 어떤 것도 상관없이 죽어갈 수밖에 없는 국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이 국가가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립니까라고 해서 당연히 못 살리고요. 절대 가능해. 그래서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꼭 믿음으로 확인해야 될 게 선교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게 선교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기에 우리가 흐름을 타는 게 선교입니다. 창세기 11장이 바벨탑이라는 걸 우리가 굉장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국가만한 바벨탑도 사실 없거든요. 11장을 이렇게 쭉 읽어보면은 그 방주 사건 이후로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이제 신할 평지라는 곳 아주 좋은 땅을 만나죠. 신할 평지를 만나서 역청이라는 아주 좋은 많은 천연 자원들이 있는 곳을 찾았고 또 이 사람들은 벽돌을 잘 구울 수 있는 아주 좋은 기술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우린 기술이 있어. 우리는 자원도 있어. 우리는 하나님 백성들보다 더 좋은 땅이 우리에게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술을 갖고 탑을 쌓자. 우리가 탑을 쌓고 계속 올라가서 흩어짐을 면하자.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은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생육하고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근데 그 말씀에 완전 반하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당신 뜻에 따르지 않을 겁니다. 당신은 우리 보고 땅에서 번영하라고 했지만 우리는 우리의 탑을 쌓아서 땅에 절대 흩어지지 않을 것이고 올라가다 보면 당신을 만나게 될 것이니 그때 우리의 이름과 명예를 자랑하겠습니다라고 하나님과 완전 반하게 된 게 이제 바벨탑의 시작이거든요. 그럼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9절에 참 재미있는 표현이 있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온 지면에 흩으셨거든요. 그 말이 뭐냐? 아무리 훌륭한 국가가 아무리 초강대국이 바벨탑을 쌓아도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눈에는 어마어마한 바벨탑이고 엄청나게 강한 국가처럼 보이지만은 이루어지는 것은 그들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중국 복음합니까? 절대 불가능한데 저 높은 바벨탑 우리가 어떻게 레벨을 맞춥니까? 아니요. 이루어지는 건 절대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믿음 먼저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선교는 누가 합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부르신 한 사람을 통해 하시는 거거든요. 한 예로 이제 빌립보 교회 이야기를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일단 루디아가 있습니다. 랩런트들에게도 여러 번 이제 설명을 했지만은 루디아는 뭐 지금으로 말할 것 같으면 뭐 명동, 뭐 압구정 뭐 이런데
뭐 한남동 이런 데서 엄청나게 의류 사업으로 성공한 여자 사업가였거든요. 아주 뛰어난 디자이너라고도 볼 수 있겠고요. 고급 옷감을 옷 가장 많이 다루는 빌립보라는 그 동네에서 옷으로 성공한 사람이니까요. 외국 사람도 되게 많았고요. 그쯤 되면은 딱 사도 바울을 만났을 때 이렇게 소개하거든요. 나는 사업가 루디아입니다. 나는 성공자 루디아입니다. 나는 옷장사 이만큼 그래도 끝발 먹어주는 루디아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해야 되는데 루디아의 소개는 딱 한마디였습니다. 나를 주민은 자로 알거든. 다른 중심이 필요가 없습니다. 뭐 이후에도 뭐 야손이라는 인물도 데살로니가에서 만났고, 그리고 빌립보에서 만난 귀신 들린 여종, 뭐 간수장, 이런 사람들 전부 하나님께서 부르신 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들의 배경, 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게 아니라 진짜 복음 가진 한 사람이 그 현장 살리고 선교하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 뭐 우리가 뭐 빌립보 교회라고 보니까 막 엄청 크고 거대하고 화려한 교회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빌립보 교회 그렇게 안 컸어요. 우리 교회보다 컸는지도 확실치 않습니다. 근데 바울 선교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게 빌립보 교회였거든요. 왜? 한 사람 한 사람이 절대 가능의 답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뭐 루디아부터 해가지고 뭐 연보를 전하는 그 제자까지, 심지어 병에 죽어가면서까지도 연보 전했거든요. 그 제자들이 딱 한 가지 중심 가지고 있었거든요. 저 절대 불가능의 현장, 절대 가능의 오직 복음으로만 가능하니 우리는 선교에 헌신한다. 이 중심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절대 불가능합니까? 중국 선교 아니요, 절대 가능합니다. 내가 진짜 그 선교지를 두고 선교할 한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나라를 살리는 그 응답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빌립보 교회의 응답과 함께 우리가 또 한 가지 절대 가능의 응답을 보아야 되는 것은 미래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렘넌트입니다. 다니엘을 보면은 우리가 3장도 봤지만 보통 이제 우상 현장에서 절대 불가능을 보면은 타협할 수밖에 없거든요. 타협하고, 심지어 이 사람들이 조금 뭐 우상잼을 먹으면은 소위 말해서 우리 말로 할 것 같으면은 뭐 서울대도 그냥 들어가게 해주고 최고 기업 들어가게 해주고 다 부장시켜 준다는데 그냥 우상잼을 먹으면 끝이거든요. 근데 뜻을 정하고 절대 안 먹었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진짜 가치를 아는 렘넌트 한 명이 미래 시대의 선교 국가를 살린다는 겁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어떤 렘넌트를 준비시켜야 되냐? 절대 불가능이 뭔지 아는 렘넌트, 절대 가능을 아는 렘넌트, 선교의 이유를 아는 렘넌트를 우리가 먼저 이 부분에 답을 내고 렘넌트에게 이 내용을 각인시켜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망대가 선교에 있어서 도전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가장 힘써야 될 건 내가 말씀 흐름 타는 겁니다. 끊임없이 강단 흐름 타야 됩니다. 끊임없이 성경 봐야 되고요. 강단 말씀 계속 봐야 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흐르시는 그 말씀의 흐름이 있거든요. 그 말씀의 흐름을 타는 망대의 조정, 그 말씀의 흐름만 가지고 그 선교 현장을 두고 기도로 24하는 사람, 얼마만큼 기도가 잘 되냐라고 기준을 했을 때 감옥에 있는 사역자가 당신들의 기도와 도움이 너무 기쁘고 감옥에 있는 내가 당신들을 늘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축복할 수밖에 없을 만큼 기도로 소통되는 망대에 도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 가장 어려운 도전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그 국가에 대해 끊임없이 연구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알아보고 제가 말한 이 부분을 사실 더 함께 알아보고 더 국가 위해서 기도하고 24로 국가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게 선교거든요. 사실
끊임없이 현지와 소통하고 이 일에 도전하는 망대의 시작이 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오늘 강대국, 제국, 초강대국, 후간문화국, 중국을 이렇게 계속 봤지만은 우리가 한 국가를 볼 때 어떤 눈으로 봐야겠습니까? 복음 안에서 봐야 되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봐야 되는 겁니다. 요나서의 말씀처럼 요나는 니느웨가 망하는 것을 보고 싶었거든요. 망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안 가려고 했던 거 어거지로 간 사람이 당시 요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들을 살리시는 것을 보고 요나가 분노를 하죠. 근데 그 전날에 그 박넝쿨과 함께 그늘이 있었는데 거기 앉아서 니느웨를 편하게 구경하고 있다가 그걸 벌레가 먹으니까 그늘도 없고 뭐 머리로 햇빛이 다이렉트로 들어오니까 괴로워서 또 하나님한테 질문하고 하면서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니는 그 박넝쿨 하나도 귀중하게 여기는데 하물며 내가 그 니느웨에 있는 수없이 많은 영혼들 나는 안 귀중하게 생각하겠냐. 그러면은 우리는 중국을 바라볼 때, 미국을 바라볼 때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이 국가가 우리의 정치관이랑 그대로 연결이 되어 있고 대선 토론을 바라보는 관점이랑 그대로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누구 싫어, 누구 좋아, 쟤는 또 나오네 이런 눈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국가 지도자와 그 배후의 국가와 지금 우리나라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는 겁니다. 말씀의 눈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 영혼을 살리기를 원하시구나. 진짜 절대 불가능의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현장과 지도자를 두고 지금도 기도를 해야 되는 거군요. 사람의 것으로 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지금 이 시간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또 기도해야 되는 거구나. 우리가 국가를 보는 것은 다른 게 없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바라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한 명의 유대인처럼 저 나라는 주가 되는 국가, 그게 유대인 얘기가 아니라 우리 얘기가 되어버리거든요. 마찬가지로 국가와 지도자를 보면은 행위를 볼 수밖에 없거든요. 어제도 제가 청신에 한 10초 정도 말을 했는데 너희 혹시 대선 토론 봤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애들 말로 하면은 그 프리스타일 래퍼들보다 디스 더 잘하시거든요. 이분들이 너 이거 했지, 너 저거 했잖아, 근데 넌 그거 했잖아, 너 저번에 했는데 도와주세요, 같이 협공하고 이거를 계속 하거든요. 토론 보면 네 행위 어땠다. 그거를 보면서 맞아 저 사람 죽일 놈이네, 다시 들어보니까 제가 조금 더 죽일 놈 같네. 이게 아니라 우리 이 눈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그 어떤 몇 번의 지도자든 간에 어떤 국가의 지도자든 간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절대 내 것으로 저 사람 판단하고 절대 내 것으로 사단의 이름을 빌어 저주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끝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저 사람 긍휼하게 바라볼 수 있고 진짜 이 땅과 중국의 복음이 필요하다라는 그 중심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비난을 하지만 우리는 영의 사람입니다. 근본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순간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국가와 지도자를 위해서. 그리고 이 흐름 속에서 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교회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선교 응답이 있고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대가 있고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시간표가 있는 것이거든요. 이 시간표 속에서 뭘 해야 되냐? 뭐 헌신, 뭐 여러 가지 좋은 단어들이 있지만은 쉬운 표현으로 하면은 투자해야 됩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빛의 경제라고 하는 겁니다. 투자니까 뭐 돈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돈을 말하기 이전에 투자하는 건 일단 가장 기도로 투자해야죠. 시간으로 투자하는 것이고요. 공간으로 투자하는 겁니다. 뭐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헌신, 냉수 한 그릇 절대 상일치 않습니다. 다른 거 투자라는 게 아니라
중심을 선교에 두라는 겁니다. 중심을 진짜 이 렘넌트의 영혼에 두라는 겁니다. 더 이상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국가를 내 눈으로 바라보고 지도자를 행위를 바라보는 그거 이전에 기도로 저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나의 영적 상태가 먼저 되자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영적 상태가 되는 렘넌트를 키우자는 겁니다. 진짜 왜 저 양반들이 절대 불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왜 절대 가능의 복음이 오직인지, 그리고 더 기도할 것은 이런 사람만 가득한 현장이기 때문에 진짜 절대 불가능과 절대 가능의 비밀을 아는 렘넌트가 일어나서 국가와 지도자를 살리는 그 일을 두고 우리는 투자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고의 이 선교 응답 함께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를 선교의 이정표로 또 인도하셨고, 또 특별히 중국이라는 국가를 두고 말씀을 보게 하시고 또 기도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른 중심, 다른 생각하지 않고 오직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이 성취되는 선교의 응답 최고로 맛보는 시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함께 말씀 받고 예배드린 모든 성도님들 또 그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